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믿음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복입니다. 회복.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쫓겨나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다시 말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회복이 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물질도 건강도 회복되고 사라진 평안과 기쁨도 다시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에덴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욥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전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1장부터 이제 욥기가 진행이 되는데 2장부터 해서 욥이 계속되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끝없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욥이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욥에게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의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감정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잘한 것은요, 초반에만 잘했습니다. 초반에만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욥이 맞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만을 쏟아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계급장 떼놓고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니까는 내가 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좀 계급장 떼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따져봅시다. 누가 옳은지. 욥이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욥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욥의 말을 듣자 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냐?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금 욥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내가 할 말이 많다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창조 세계에 대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지 하는데 욥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요, 인과응보의 관점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이 있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관점으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세상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온 그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말처럼, 엎질러진 그 물처럼 우리 입에서 쏟아낸 말을 어떻게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쏟아낸 말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자기가 미련한 인간이었는지를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땅의 티끌과 타고 남은 그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처럼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땅에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요, 땅에 있는 먼지로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이라고 한다가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 먼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흙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은 존재 자체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욥이 그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은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꽤 근사한 사람 같아요.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꽤 괜찮은 사람 같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저 사람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죠.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게 밤이 새고 그 다음날 아침인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의 배를 타고 좀 물가에서 좀 떨어지기로, 육지에서 좀 떨어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아이고 당신이 말하니까 던지기는 던지는데 헛수고일 겁니다, 빈 그물일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옳다는 것,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의롭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붙들고 여전히 내가 괜찮고 여전히 나 정도쯤이면 여전히 나는 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귀로만 듣고 귀로만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 이론적인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신학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율법적인 신앙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겁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비천한 존재구나.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과 원칙과 이 계명들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천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오해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만든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입술로 하는 말마다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리적으로는 동의해요. 교리적으로는 동의해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배웠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지옥 갈 만큼의 죄인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미국에서 유명인들 중에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구로 나온지 아십니까? 1위가 마더 테레사로 나왔습니다. 70% 정도에서 마더 테레사는 천국 갔을 거야 라고 하고 설문에 1위로 나왔습니다. 2위가 누구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다이애나 왕세자비로 나왔습니다. 3위가 누구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마이클 조던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그리고 이 마더 테레사를 제끼고 80% 이상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80% 넘게 나온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교리적으로 동의해요. 실존적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씀을 봐도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죄 많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그거는 다른 사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요. 내가 옳다는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세요. 존재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구정물통 요즘에는 구정물통 참 보기가 어려워요. 저희 시골집에 있을 때는 음식물 먹고 나면 이렇게 구정물통이 있어요. 근데 구정물통이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모든 음식물 찌꺼기가 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물 같아요. 근데 그 구정물통을 발로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찌꺼기가 다 올라옵니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어떤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라고 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다 흔들어요. 그럼 우리 속에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가 다 올라와 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요, 계속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해요. 찌꺼기가 올라오고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됐대요. 끝까지 그렇게 겸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욥과 같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어 왔던 것,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 내가 그래도 성경 읽었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 자체가 의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이 약한 죄인, 나와 같은 존재적 죄인, 나와 같이 뼛속까지 죄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태어난 죄인, 어찌할 수 없는 나조차 컨트롤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아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적으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복음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이것이 이론인 사람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론입니까? 아니면 경험적인 생명으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인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잔치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부으라고 하시지?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은 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셔.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다 물을 부었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저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맞아 죽습니다. 일당 못 받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생각이 없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 연회장이 그 물로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을 합니다. 왜 이제야 최상급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져왔어?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연회장과 그 잔치집에 있던 하객들은요, 기적에 대해서는요, 귀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꿔준 거야. 그런가 보지 뭐. 난 포도주 먹는 게 더 중요해.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가나온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묵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의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귀로만 들은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문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반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그냥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욥의 회개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자신이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욥의 말이 더 옳았다는 거예요. 욥의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말이 그 친구들 말보다는 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번제로 수소 7과 순양 7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말로 지은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말로 상처를 준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 번제로 회개했어? 그럼 욥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 기도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주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줄 때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죠. 번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속건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번제를 드리지만 이웃에게 잘못한까지 범한 죄라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1.2배를 추가해서 드립니다.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습니까? 1.2배를 더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네,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큰 국제대회에서 무대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죠. 이 영화의 원래 원작은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이 전도연이 아들이 유괴가 되죠.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아들을 유괴했던 사람이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은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도연 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면회를 간 거죠.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에게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감옥에 있는 이 살인자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인자가 평안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전도연 씨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저렇게 사람이, 죄인이, 살인자가 평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회개를 꼬집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내가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뻔뻔스럽게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부 가운데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끝이지. 아니요.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한 주님은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욥은 새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너무 중요한, PPT를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곤경에서 돌이켰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회복된 내용들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욥의 회복을 보면은요, 갑절의 회복을 주십니다. 먼저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시고요, 자녀들, 아들 7과 딸 3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욥의 딸들이 그 어떤 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뿐만 아니라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해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동안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리게 된 거예요. 만약 욥이 친구들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 친구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이 회복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절대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려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축복하며 그를 용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회복을 위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회복을 기대합니다. 아니요.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용서하고 축복해야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줘야 되나요? 당연하죠. 제 침이 많이 텄습니다. 침례교니까 침이 많이 튄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왜 그래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어떤 마음에 임재하시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복하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좋으라고 용서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알면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로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야 갑절의 회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계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와 같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일화인데요. 한 자매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매에게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35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보지도 못하고 울어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원인은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그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증오심을 이제 십자가 앞에 털어놓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3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응어리를 쏟아내면서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용서합니다. 예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럴 때 수많은 그 마음의 증오와 의붓 아버지를 향한 이 용서가 울음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물이 댐처럼 터져나오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육체를 괴롭히던 모든 무거운 감정과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구하기 기다리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 갑절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